7월 세 달이 어제 시작되었고 오늘이 또 7월 2일이죠. 바라기는 7월 세 달을 맞아서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마 7월 달은 아마 더울 거예요. 덥고 아마 비도 많이 올 거예요. 그럴 때도 일기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이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성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처음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조입니다. 원조. 우리가 원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쪽에 도봉산 갈비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갈비집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서로가 원조라 그래요. 서로가 원조래. 결국은 진짜 원조가 이겼어요. 근데 아무튼 이 원조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교회의 원조가 누구이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든 목회자들이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이런 교회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최초에 세워진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120 문도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묵상할 말씀을 이미 평일 새벽 기도에서 다 나누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말씀은 몇 번, 아니 훨씬 더 많이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경건 생활에 힘썼어요.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잘 모이는 교회예요. 예배를 통하여 잘 모이고요. 또한 집회를 통하여 잘 모이고, 그 외에 주님의 이 길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두 가지 힘썼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이 새벽에 얼마나 힘써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힘드셨죠? 모이는 것도 힘을 다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힘써야 돼요.
전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힘을 다할 때에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냥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수록 이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가 올수록 이들의 믿음은 더 순수해지고 복음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보통 사람은 박해를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 결국 경건한 믿음 생활에 있습니다. 정말 뿌리가 깊고 속이 깊고 깊은 우물과 같은 믿음 생활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바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건한 모습을 소유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잘 모이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들의 신앙 모습이었어요. 잘 모였습니다. 옛날에 보시죠. 엑스폴로 74 이런 거 보셨죠? 100만 명이 모이고, 그죠? 몇십만 명이 모이고,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지금 있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부흥이 이룬 거예요. 그때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뿌리가 되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영성에 대해서 지금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하기에 힘을 다할 때에, 그러면 성령님께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경건 생활의 모습이 우리 동산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였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나누었는가 하면요, 44절과 45절에 보면요, 자신들의 가진 것과 소유를 나누었어요. 이때만 해도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잘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종이 있고 주인이 있고, 정말 너무나 많은 격차를 가진 그런 시대였지만은, 교회에 나오면 그러한 일이,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주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눔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사도들과 120 문도를 하나로 묶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것이 현실화되면 내가 가진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눌 정도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일은 자발적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가진 물질을 강요한다면 얼마나 큰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고 서로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역사였어요. 이러한 성령 안에서의 나눔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은혜의 나눔은 물질의 욕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모습은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회는요 친교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는 그것을 친교라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친하게 되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야, 밥 먹자. 그렇죠?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먹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은 세상적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밥 먹자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야, 한잔 하자. 그렇죠? 그 말이 이게 친구야, 친구. 한잔 하자. 한잔 꺾자. 요즘은 꺾자 그러더라고. 꺾자. 그런데요, 그것과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의 친교와는 무엇입니까? 친교?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기가 막히게 합니다, 친교. 그죠? 모일 때마다 한잔해서 그냥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친교는요, 세상과는 근본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친교는요, 어떤 친교인가 하면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형제가 된 그런 친교였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친교는요, 예배의 연장이었어요. 기도의 연장이었어요. 믿음과 친교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친교가 되는 거예요. 친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친교는 보십시오. 서로 기호가 맞아야 돼. 코드가 맞아야 돼. 배움의 수준과 또한 재산의 수준과 학력의 수준이 맞을 때에 친교가 되기 쉬워요. 서로 수준이 맞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친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양반하고 상놈하고 종하고 교회에 나오니까 주인님, 영감님이 아니고 전부 다 형제야. 주인도 형제고 종도 형제고 서로 간에 형제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하나가 되는 친교였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친교였어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친교가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와 너 사이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우리는 나나 너나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딪히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요, 수많은 상처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성령께서 계시는 친교가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의 친교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친교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장벽이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해서 다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야 되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온 백성은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온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훌륭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교회가 저렇게 좋은 곳이라 그러면 나도 한번 동산교회 가보고 싶다. 바로 그 역사예요 지금.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요, 주께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더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요, 별로 배우지 못해서 문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지금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전에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날마다 성전에 모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기도하기 힘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친교가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가진 물건을 나누어 줍니까? 이 모든 일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고, 또한 많은 믿는 사람들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요, 세상까지도 품을 수 있었어요. 교회가요, 이 교회의 방향은 어딘가 하면요, 이 교회가 바라보는 방향은 교회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교회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 교회에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요,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없을 때는요, 교회가 교회 안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정복하여 나가야 될 그런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그들의 방향이 교회 안으로 향하게 되면 그냥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복음에 대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약해지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은 물론이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던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 이분들이요,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에 이들이 생각이 변하고 이들이 행동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화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이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120명, 우리 교회에 모이는 숫자보다 적습니다. 적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죠? 예루살렘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거쳐서 미국과 아시아와 우리나라에까지 지금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최초의 멤버들이 누구인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120명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면 자, 120명의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동산교회 300명의 성도들이 이 대전을 변화시킬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였을 때에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 사람들처럼, 이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공동체,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동산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인생의 연약한 모습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교회도 믿음의 교회를 이루며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7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